마리아와 두 제자는 예수님의 첫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반응은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기는 어려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에이,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났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참 놀랍고도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11 제자가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 증언하여도 믿지 아니하였기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아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다, 우리 구역장님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전에 듣기는 하여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접 찾아가셔서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믿지 않는 이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불신앙을 꾸짖으시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은 땅처럼 마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떤 생명의 씨앗도 심기기가 어려운 상태, 바로 그것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것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열려있는 사람, 수용성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도, 주님의 부활하심도 받아들여지는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며 이제는 믿겠느냐? 이제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네가 믿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저희가 쭉 함께 읽어온 말씀 이제는 마무리하는데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시는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그 복음을 수용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임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그렇다면 너희가 할 일은 이제 그 받은 복음을, 그 믿는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귀하다고 꽁꽁 숨겨놓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세상에 유익이 되겠는가? 세상에 선물이 되겠는가? 진정 기쁜 복음, 굿뉴스가 되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이라 하여도 온 천하에 다 다닐 수는 없지요. 만민을 다 만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주님의 사명을 하루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전하는 인생,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면, 맛보면 그거 가만히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저절로 자랑하게 됩니다. 병에 걸리셨다가 아무리 의사 선생님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았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났더니 딱 고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주변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그 병원에 어느 선생님 만나봐. 명이야, 명이. 정말 잘 고쳐주셔.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도 티가 나고 그의 삶에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아니 이 인류에, 아니 이 역사에, 온 천하에, 온 만민에게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뉴스들은 대부분 어떤 뉴스는 부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집의 자녀에게는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뉴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아니 100년 후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대한민국 땅에도, 그 누구에게도, 남녀노소 만민에게, 그 어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 나도 죽지만 나도 살리라.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복음을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그 예수님 첫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강보에 누여 구유에 있는 어린아이로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사야서의 말씀을 달달 외우며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어디서 올까, 이미 말씀의 표적은 다 보여주셨건만 정작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첫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 목자들, 이방의 동방 박사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만이 첫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내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후에 이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오늘 교회의 역사가, 우리 복된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은 복음 이후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를 요약한 말씀과 같습니다.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이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책임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 이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고 배척하고 거절하여서 그대로 살다가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것, 그들의 책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복음이 없으니 전하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고 내게 복이 돼야지, 이것을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이웃이라도 세상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온 천하와 만민에게 전하라,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때때로 자주 표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봐더라도 알 수 있게. 그래서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표적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만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물을 가져다 부어라. 정결 예법을 하기 위해서 손님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 그것을 위해 예비해 놓은 큰 항아리 6통에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어요. 이제는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대로 가서 했어요. 다른 말이 없었어요. 다른 나의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순종했어요. 연회장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이렇게 값비싼 좋은 포도주가 나왔나?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했더니 이 놀라운 포도주가 창조되었는가? 그분은 구원자, 그분은 창조주시구나. 이 물떠온 하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잘 아시는데 이 결론을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신다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 눈을 크게 뜨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에 쌓인 이 첫 표적을 먼저 주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표적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표적이 먼저였죠. 표적이 먼저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믿었다. 여러분, 표적에 반응하고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십니다. 첫 성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 동방박사는 별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탄생 몰라요. 그런데 그 별을 표적으로 삼아 따라왔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먼 길을 인도해서 결국 그 결론인 예수님께로 가게 했죠. 표적에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 육체 노동자요, 소외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비하면, 종교인들에 비하면.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표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표적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도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리아는 그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표적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을, 메시아를 낳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표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지만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하면 자기 목숨 위협할까 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아무리 표적이 있어도 몰랐어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아무리 표적이 주어져도 몰랐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첫 탄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표적에 반응하는 것이, 표적에 따르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네가 가졌다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의 표적이 뒤따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첫 부활을 왜 못 믿었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여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여기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표적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졌다면 이제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런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그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삶, 나의 삶에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좀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붙들게 됩니다. 하루를 더 살지라도 그 하루 동안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예수 그 복음 전하며 내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속에 심겨진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이런 표적들이 따르게 하소서. 설교할 때 주님의 손 붙들고 어지럽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새 힘 주셔서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 전할 때 가장 살아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이 말씀 듣고 살아나시도록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 주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복된 교회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런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가정마다 구역마다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속에 이 할 일 많은 이 나라 속에 저 열방의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